안녕하세요. 유모세 목사입니다. 오늘은 갈릴리에서 사용하던 세 종류의 그물을 주제로 재미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갈릴리의 어부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세 종류의 서로 다른 그물들, 그리고 각각의 그물과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1세기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의 삶의 현장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6명이 팀을 이루어 사용하는 후릿그물에선 일사불란한 팀워크가 생명입니다. 8명은 해안에서 힘있게 로프를 잡고 기다리며 나머지 8명을 태운 배는 그물을 싣고 그물이 끝나는 지점까지 깊은 바다를 향해 노를 저어 갑니다. 그물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지점이 되면 배의 방향을 90도 돌려 그물이 해안과 평행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노를 젓습니다. 그물이 모두 펼쳐지면 배를 다시 90도 꺾어 해안 쪽으로 노를 저어 돌아오죠. 해안에 돌아오면 배에 탄 8명이 내려 반대쪽 로프를 잡습니다. 이후 양쪽에서 8명이 로프를 힘껏 끌어당기죠. 후릿그물은 물고기가 위험에 처하면 깊은 바다 쪽으로 향하는 성질을 역이용함으로써 300m의 그물벽을 만들어 물고기를 해안 쪽으로 쓸어오는 겁니다. 한번 작업할 때 1시간 정도 걸리는 후릿그물은 하루에 8번 정도 반복해서 상당한 양의 어획고를 올릴 수 있었죠. 잡은 고기의 40%는 배와 그물의 주인이 갖고 나머지를 16명의 선원이 동일하게 분배했습니다. 그럼 후릿그물이 등장하는 말씀을 살펴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이 말씀은 천국을 그물로 고기 잡는 것에 비유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그물은 바다에 던지고 해변으로 끌어오고 그물 속에 각종 물고기가 잡히고 어부들이 해변에 앉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모습 등 이 전형적인 후릿그물 고기잡이에 해당하죠.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물고기나 새를 그물로 잡는 것은 강력한 통치자를 나타내는 고대 근동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세우신 바벨론 제국을 묘사하면서 고대의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들을 그물과 초망으로 모으고 기뻐하는 모습은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고 그 그물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게 된 물고기는 유다를 가리키죠.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에스겔 선지자는 지중해를 주름 잡으며 바다의 왕자로 군림하던 두로의 심판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앞마당처럼 주름 잡던 두로를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해 옴짝달싹 못하게 하나님이 쳐놓은 후릿그물에 걸려들게 하십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듯 바다의 왕자 두로는 결국 바다에서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죠. 직경 6에서 8m인 원형의 투망그물은 어부가 혼자서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됩니다. 해안의 얕은 물가나 배 위에서 힘있게 던지면 그물이 낙하산처럼 퍼지면서 물에 가라앉죠. 이때 물에 잘 가라앉도록 그물 끝에 납을 무게추로 답니다. 투망그물은 물고기 근처로 조용히 접근해서 던져야 합니다. 이후 힘있게 로프를 잡아당기면 가운데에 열려있는 부분이 닫히면서 물고기를 그물 안에 가두게 되죠. 다음은 투망그물이 등장하는 말씀들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좇으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 가운데 초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부들의 도시인 가버나움에서 서쪽으로 2km 떨어진 지점에 현지 지명으로 탑하로 알려진 지역이 있습니다. 탑하는 7개의 샘을 뜻하는데 이 샘들은 주변보다 따뜻한 물을 뿜어내서 많은 물고기들을 끌어들이는 곳입니다. 가버나움의 어부들은 탑하에서 그물을 던지고 또 그물을 말렸죠.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 시몬과 안드레는 이곳에서 투망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겁니다. 현재 이곳에는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 첫사랑을 회복한 요한복음 21장의 스토리를 기념해서 만든 교회죠. 삼중자망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되는 유일한 그물입니다. 한 개의 그물벽만 있는 다른 그물들과 달리 이 삼중자망은 그 이름처럼 3개의 그물벽이 있습니다. 양쪽 바깥에 있는 그물은 구멍이 큰 망사를 가지며 중간에 있는 그물은 촘촘한 망사를 갖죠. 중간에 있는 그물은 바깥층의 그물보다 느슨하게 걸려 있어서 자유롭게 미끄러져 나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삼중자망을 사용하는 어부들은 저녁을 일찍 먹고 천천히 노를 저어 깊은 바다로 갑니다. 그물을 내리고 어부들은 노를 가지고 물을 튀기고 갑판 위에서 마구 뛰면서 물고기들을 최대한 놀라게 합니다. 놀란 물고기들은 본능적으로 깊은 바다 쪽을 향해 질주하다가 어부가 쳐놓은 이 삼중자망 그물에 걸려들죠. 망사 간격이 큰 바깥쪽 그물을 유유히 통과한 물고기는 촘촘한 간격의 중간층 그물에 걸리고 이 느슨한 중간층 그물로 인해 반대쪽 바깥층 그물까지 쉽게 전진합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죠. 물고기는 삼중자망 속에서 완전히 얽히고 설키면서 옴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밤새 깊은 바다에서 삼중자망을 내려놓고 제풀에 지친 물고기들이 엉켜있는 그물을 갑판에 올려놓고 새벽녘에 해안으로 돌아옵니다. 다음은 삼중자망이 등장하는 말씀들입니다. 호숫가에 2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누가복음 5장은 삼중자망과 관련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삼중자망을 쳐놓고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부터 말씀을 들으러 나온 무리들과 달리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빌려주었지만 말씀을 듣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옆에서 열심히 그물만 씻고 있었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요한복음 21장도 이 삼중자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허탈한 심정으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 어부 생활로 복귀한 제자들은 밤새 삼중자망을 쳐놓았지만 역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바다에 쳐놓은 삼중자망에 걸린 물고기가 제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쳐도 혼자 힘으로는 탈출이 불가능한 것처럼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운명이 비관적임을 삼중자망에 걸린 물고기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 하신 줄은 알아야 할지니라. 욥은 고난에 처한 자신을 꾸짖고 힘들게 하는 친구들에게 아무런 죄가 없는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음을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그 고난을 피할 방법이 전혀 없음을 이 삼중자망에 에워싸인 물고기의 처지를 빌려 묘사하고 있죠. 오늘은 갈릴리의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사용한 이 세 종류의 그물, 그리고 각각의 그물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레이트라웃! 영상 하단에 소그룹 나눔을 위한 질문을 3개씩 넣었습니다. 청작년 순모임에서 본 영상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